어떻게 새로운 성도하고 맥주를 마시느냐고. 그런데 그 친구는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은 그걸 아마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사주는 밥을 먹다 상을 엎을 뻔했어요. 친구니까. 무슨 말인지 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하라고. 그랬더니 교회 잘 정착할 때까지 그 장로님들이 그 집에 이렇게 성도들을 불러서 교회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술 한 잔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취하지 않게 먹으면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다 보면은 술을 사랑하지 않고 끊는다고. 저는 그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청년부를 맡을 때에도 청년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당구장 가고 당구장 갔다가 술 한 잔씩 하는 걸 압니다. 저는 그때 그 아이 청년들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는 말을 했지만은 그 청년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그 부분까지도 교회에서 내 신앙으로 얽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희 제자가 저기 있습니다. 잘생긴 함태현 형제. 그래 안 그래요? 마지못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럽니다. 청년들이.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성도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회색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도 서지 못하고 죄악된 자리에 서지 못하고 회색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색의 자리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어떤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는 사람의 일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건졌으니 너희들은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는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가 신앙만을 공부할 때는요, 저도 친구들이랑 술집 다녔어요. 물론 술은 먹지 않았지만은 그 아이들을 전도하려면 술집에 가야 되고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고 또 술만 안 먹으면 됐지 그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노는 게 무슨 죄가 되겠어. 안주만 먹다 오면 되지. 그 친구들이 많이 찾고 많이 찾아다니면서 놀았어요. 사모도 그때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술만 안 먹으면 됐지, 전사님이. 어떻게 친구들까지 끌어. 아유, 좀 사역자도 게임할 수 있지. 게임 내내 하고요. 세상 사람들 사치하듯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치하고요. 월요일 날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은 줄 아십니까? 교회 관리 6일 뒤에 있으니까. 목사가 교회 가는 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세상에 현영이 같은 목사님만 있어. 나 교회 가겠다고. 부담이 없거든요. 그 옆에 술을 먹어도, 담배를 펴도, 음란한 간음죄를 져도 전혀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뭘까요? 세상이 뭘까요? 세상은 온 우주 만물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속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셨지만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즉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마귀의 권세 아래 눌린 세상들과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그들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와 요한일서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주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카드놀이, 화토, 도박, 술, 간음 이런 건 눈에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회개할 때에 하나 내가 술 먹는 거 하나 용서해달라고, 하나 카드 하는 거 하나 용서해달라고, 하나는 내 음란한 거 용서해달라고. 근데 우리는요 그 안에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성령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은 도박, 술, 음란한 모든 세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도박하면 하나님 죄라는데 안 해야지. 음란한 거 하나님 하지 말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 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느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그 우리들의 그 인생의 그 본성을 치유할 수 있는 그 회복의 능력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뭘로 판단해요?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다니는 거지. 이것이 생명이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생명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성도님들 보면 예수님이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죽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일이 내 삶 가운데 속에서, 가정 가운데 속에서, 교회 가운데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어둠들, 그 세상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깊은 회개의 자리에 계십니까? 깊은 회개의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은 무슨 증거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회개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기도의 제목들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기를 갈망하는 기도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주님과의 어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주님과의 동행함이 뭔지 알고 났어요. 그 주님과의 동행함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님을 머리로만 배우고 알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경 공부에도 말했는데, 아버지가요. 하나님 아버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빠를 얼마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 존경할 분도 많지만은, 얼마나 육신의 아버지가 상처를 우리 자녀들이 많이 받았어요. 저도 아버지한테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사랑의 표현이 서툴러가지고요. 매일 술 드시고, 귀찮게 하고, 대화 한번 나누지 않고,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는 그냥 돈 주시는 분들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이제 제가 나이가 40이 넘어서고 나서부터 그 아버지가 가끔 하는 말들이 중심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야,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랬더니요, 예전에 느낄 수 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그냥 마음에 아무 느낌이 안 나요.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지. 근데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 죽기까지 사랑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날마다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요, 죄가 그냥 죄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곳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 그 중심 가운데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보여지니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야, 현영이는 참 목사지만 개방적이야, 이래던 친구들이요, 지금 슬슬 눈치를 봅니다. 죄질을 짓고 죄를 타협하면 승질 난리를 부리거든요. 또라이 됐다고요. 예수 미쳤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니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말씀들이 두려울 때는 두렵게 느껴지고요, 그 사랑이 보일 때는 너무 큰 사랑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진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그냥 마음대로 쉽게 끊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끊어요. 언제 끊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담배가 없어지면 만들어서 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게 죄로 보여질 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술을 끊는 줄 아십니까? 술이 죄로 느껴질 때에 그 술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을 전도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이 하도 막 음란한 죄를 짓고 바람을 피니까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람 피더라도 교회 나오라고. 물론 바람 피다가 교회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바람 피는 문제들이, 성도들이 바람 피는 문제들이 이제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니 그냥 덮고 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WCC 운동이 예수님이 오직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말이 없더라도, 다른 이름의 구원이 있더라도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 마음에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머리로만 예수님이 있게 그래요.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들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사모님하고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갈릴리 교회죠. 네, 갈보리 교회입니다. 갈로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갈자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갈릴리인지 갈보리인지 교회 목사님이 성탄절에 예? 법륜스님 유명한 분이죠. 그죠? 그분이 와가지고요, 강대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요, 설교는 잘 내주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댓글들이 뭐라고 말합니다. 야, 여기 정말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그죠, 사모님? 정말 좋은 교회, 깨어있는 교회다. 이런 교회라면 내가 가고 싶다. 교회를 비난하던 그 다음에 그 댓글들이요, 정말 반대 의견 하나도 없이 그 교회 좋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전 그것들 보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눈물 난다 그러면 미친 목사라고 그럴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세상에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은 하나님 합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넓은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하고 외롭지만 그 진리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좁은 길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영생,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들은 더 많이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될 거예요. 더 많은 중들이 올라오고, 더 많은 종교 통합의 행사들이 있을 거고, 그것들을 찬양하고 높이고 오직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교회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는 지하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요,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질문 가운데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것입니다. 교회는 육체의 소욕을 쫓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아니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부터 26절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성령을 쫓는다 하면 여러분들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방언 말하고 예언 말하고 통변을 말하고 신유의 역사를 하더라고.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성령 역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일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은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계셔서요,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어느 길이 옳지 않은 길인지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그 초대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인본주의적으로 이끌어간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 교회들은 온전히 성령님으로 인해 세워졌어요. 꿈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서 그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들이 밤이 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구를 제자로 세울지 사도로 세울지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에서 내 자의로 움직인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100%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목회자가 세워진 것이고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공격을 받은 거예요. 사도들은 감옥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사자밥이 되고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지만 그들은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지하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죽을 각오를 하고 그들이 내 신앙을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술 먹고 교회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천국 간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모른 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그들 지옥 가서요. 난 술 취하지도 않았는데 왜 지옥에 갑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 이 말씀 들춰낼 거예요. 너 이 말씀 읽지 않았느냐? 술 취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겠다고 말했는데 너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쫓으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이 살면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성령으로 행한대요. 이 말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거룩하게 지켜 행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먼저 말한 거예요? 성령을 믿음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들. 내가 죄를 못 이겨요, 여러분들. 내가 죄를 못 이긴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을 모셔. 그러면 그분이 함께 하셔서 너의 죄를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냐 하면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요? 완전한 사람 없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내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그 죄악들과 싸우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의 죄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함과 여러분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싸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서욕은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죠. 여러분, 선포에 떠나면 다행이지만 안 떠날 때가 있어요. 덤빌 때가 있어요. 주영아, 눈 크게 떠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권면하면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한 게 역사하시고, 성령님 어떻게 내가 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면요, 그 말은 어떤 예수님의 이름의 주문이 아니라 그 시의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성령님이 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임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그 귀신 떠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제주도를 여행 갔는데 제주도에서 칼부림이 난 거거든. 미친 사람이요. 그 공항 내리자마자 그 입구에 칼을 들더니
그때 그 목사님들이 이제 그 시찰의 모임 가운데 있다가 이제 제주도로 가는데 그 공항에서 목사님 한 30여 명들이 몰려가는데 그 목사님 앞에서 칼을 듣고 덤비고 난리 가는 거예요. 다 죽여버린다고. 그 목사님들이요. 칼을 막 휘두르면서 오니까 목사님들이 다 뿔뿔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키는 자기 대단합니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칼부림하는 악한 마귀 사탄은 그 악한 영들은 당장 그 칼 내려놓고 주님의 권위 안에 굴복될지어다. 그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공항 가운데 속에 그런 선포하는 게 여러분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선포했다가 갑자기 안 나가버리면 얼마나 예수님이 욕되는 거예요. 그건 둘이 조용할 때 해야지 안 창피하죠. 그죠? 제가 의정부 녹양역 가는데요. 어떤 여자가 내 옆에 딱 앉아있는데 나를 딱 눈이 맞추셨는데요. 그냥 귀신 눈을 하고 나를 확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줄 아는지 그 주변을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왜 둘러보냐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다가 누가 듣고 아유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창피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 수많은 분들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요 칼 탁 내려놓고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으로 찬 사람들은 성령 안에 붙들린 사람들은 주변에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몇 가지들을 내 지식과 지혜와 경험들을 놓고 판단하는 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온전히 붙들린 바 된 사람이에요. 온전히 붙들린 바 되면이 어떻게 돼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내 안에 부딪히는 나의 모든 죄의 성품들은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악한 것들을 만나게 되면 그 성령의 그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권세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육체의 소욕과 세상을 이길 힘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보다 성령에 관한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지식들을 아는 것이 마치 진리 인정 찾으러 다녀요.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 성령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나를 충만케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제가 2013년도 주로 나온 교회 주제가 신부의 자리에서 용사의 자리인데 1년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사는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직장생활이나 하면서 애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돈이나 버는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요 용사입니다. 군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귀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대단한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라고 한번 우리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용사는요, 우리 꼬마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이 크면 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들이요, 여러분 용사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어요. 교회 안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사람 축사하는데, 목사님이 축사를 납도하는 거예요. 잠자다가 엄마가 하도 안 와가지고 엄마 찾으러 그 꼬마 아이 통해서 축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마귀가 뭘 보는 줄 아세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 말씀 있잖아요. 바울이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옷을 다 홀랑 벗겨버려가지고 두드려 맞췄잖아요. 마귀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요. 뭘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오늘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분 말씀으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대항하여 싸워 이기는 용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 다가오는 2014년도 우리 가정에서 싸워야 할 것들, 내 자아와 싸워야 될 것들, 또한 이 의정부 지역, 서울, 양주, 동두천 이 지역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좋은 나무 교회가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가 성령 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2013년도 새해 때 적은 거예요. 제가 이것을 놓고 생각날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경민 선생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졌는지 하나하나 몇 명 안 됩니다. 하나하나 읽어봤더니요. 그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요. 응답되었는지 보라고. 그런데 거의 90%는 다 응답되어지더라고요. 재밌는 중에 하나가 강희 형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는 이번에 윤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루어졌어요. 강희가 뭐라고 말하냐, 강희 형제 뭐라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직장 달라고. 근데 이번에 자기 장인어른 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수환 집사님 찬양, 저 기도 제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그 찬양팀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라고 해요. 찬양팀이 얼마나 아름답고 온전하게 여러분 세워졌습니까? 우리 윤희자매는 끝까지 영혼 살리는 자리 있게 달라고 지금까지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지키고 있고요. 나라와 열방 이스라엘 북한에 대한 중보형을 보고달라고 우리 유진자매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걸로는데 이 기도할 때마다 유진자매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 눈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모든 이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정말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은욱이 아빠가 뭐라고 은욱이 엄마가 어떻게 기도 제목인지 아세요? 우리 은욱이 아빠 술 먹고 담배 피고 힘들게 사는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직장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지난주에 은욱이 아빠가 200~300만 원이 버는 그 힘든 배달하는 일 내려놓고 140만 원 받는 그 일자리로 들어갔어요. 지금 은욱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일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 공장에서 같이 예배드려요. 지난주에 공장에서 제가 설교를 하러 갔는데 같이 예배를 드려요. 뭐예요?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주신 그 감동 주신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깊이 기도하세요. 깊이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내가 어떤 것들을 기도해야 될지 1년 놓고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형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소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때 한 30명밖에 안 됐지만은 이 기록한 사람이 30명 정도 성도밖에 안 됐지만 이거 기록한 사람이 7명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는 성령님 의자에서 성령님 주신 기도 제목을 적어서 다 가져오세요. 성령님 예배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시는 능력을 볼 것입니다.
아니면 2014년 12월 마지막 제주 오후 예배 때 이만큼 들고 나와가지고 다만 응답되지 않나 보시라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여러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건요? 나머지 부분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들이더라고요. 하나님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구하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100% 이루시고 여러분의 필요까지 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죄 아래 살더라도 성령님을 구하여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사람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여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애쓰는 마음, 거룩하기 위해서 내 손이라도 자르고 싶은 그 심정, 내 다리라도 자르고 싶은 심정, 눈이 범죄한다면 내 눈을 뽑아서라도 거룩하기를 원하는 그 심령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고,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편안하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이 여러분 불편해야 돼요. 교회 밖의 삶이 여러분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내 삶 가운데서 계속 오직 예수님만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어서 나의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믿음과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과 그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시작하는 마음을 기도합시다. 주여!